우리가 어릴 적에는요 동화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같은 전래 동화도 읽고요. 또 피터팬이나 백설공주 같은 외국 동화도 읽었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살이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적에는요 세상이 진짜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세상에 눈뜬 후에 세상이 꼭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권력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는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참 걱정이에요. 왜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사는 걸 권장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요 지금 한국에 있고 또 세상 어디에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남미 에콰도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깽단 두목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깽단 간의 폭력을 종식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그는 전국의 주요 깽단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어느 깽단, 어느 깽단, 어느 깽단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에콰도르 국민을 위해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낍니다.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해 강탈과 폭력 등을 종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서 있던 5명의 남자들이 들고 있던 총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탁 내려놓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또요 그 옆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도 서 있었습니다.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동영상이 올라온 후에 이내 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 이 동영상은 감옥에서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 에콰도르 나라 법에 따르면요 죄수는 감옥에서 무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또요 촬영도 금지되어 있고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버젓이 이런 걸 촬영해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요 경찰을 옆에 들러리로 세워놓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두목이요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감옥 밖에서는 얼마나 큰 권세를 부리겠습니까? 자, 이처럼 세상에는요 나쁜 짓을 하면서 악하게 살지만 징계를 받기를커녕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런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저들은 점점 더 잘 사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말이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남유다 사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이런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면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배신자들이 다 잘되기만 하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질문. 자,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레미야가 이 질문하는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걸 주목해야만 합니다. 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자, 이 1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자, 질문하기 앞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항상 옳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볼 때 별로 공정하지 않고 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놓고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할 때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불신하며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이 난해한 질문에도 하나님이 옳게 답해 주실 걸 믿고 신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건요, 이어지는 그의 말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여기서 이들이 누구예요? 형통하고 잘되는 악인들과 배신자들이죠. 자, 예레미야는요, 그들을 누가 심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심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그래서 잘 자리 잡고 장성하여 그래서 권세가 세져서 열매를 맺은 것, 형통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생명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게 한 악의 근원이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은요, 인간이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구 휘둘려서 악인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인이 된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악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가 한 말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그가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악인들 역시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요, 곧 이들을 심판하고 처벌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요, 지금 당장은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처벌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는 분명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록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답답해 죽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는 분명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에 걸맞은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확신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신뢰했어요. 한편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 그걸 몰라서요, 오늘 우리, 그리고 또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보다는 약 400년 전, 그리고 또 우리보다는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 자, 그 사람도요,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요, 다윗 왕 때 성전 찬양팀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면 누구예요?
우리 홍 집사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팀을 담당하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아삽이 지은 시편이 12편이 나옵니다. 12편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한 70편 정도 좀 넘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편을 쓴 이 아삽이 두 번째로 많이 쓴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요, 이 아삽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견자라고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아삽은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뛰어난 사람. 근데 그런 아삽이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시편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이 잘만 사는 문제를 놓고요, 이 아삽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시편 73편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껏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나와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형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내가 여태 잘못 살았구나, 이게 다 헛된 것이구나, 이런 의심까지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삽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남들 다 놀러가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또 남들 다 공부할 것 같은 시간에 나는 성경 공부에 참석했는데, 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는 좀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했는데, 또 세상 살면서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서류도 정직하게 작성했어요. 또 세금 낼 거 다 내고 헌금할 거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알고 그냥 힘들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지만 지금 보니까 나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꼭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요, 요즘 내 삶이 형통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 하는 일이 잘 되기는커녕 막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던 차에요, 누가 나한테 그럴 거면 뭐하러 교회 다니냐, 이런 말 한다면요, 그땐 정말 신앙생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괜히 막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막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고사하고요, 나쁜 짓 하면서도 그냥 형통하게 잘만 사는 악인들을 보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삽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요, 내 시선을 형통해 보이는 그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아삽이 그랬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73편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악인이 형통한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 악인을 왜 그냥 놔두시는지도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 아래 땅 위에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나는 오직 주님만 사모한다고 아삽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악인들에게 어떤 거룩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또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과 계획, 그거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모하는 하나님이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로 돌아옵시다. 그리고 3절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가요, 이 악인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이 기도에 앞서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아시고 보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보시고 아시는 거, 아시고 보시는 건 뭔지 알아요, 그렇죠? 감찰하신다라는 건 뭘까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감찰한다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예, 감찰한다라고 하는 건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우바하느타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샅샅이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은 감찰반이 아마 제일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죠? 샅샅이 조사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샅샅이 조사하듯 다 헤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요, 아시고 보시고 또 마음을 다 헤아리실 만큼 하나님과 예레미야는요 무척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레미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요 친밀한 관계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전에요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믿고요, 한 번 믿고요, 어쩌다 믿고 그러고 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돼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그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보시고 또 주를 향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백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역시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만 한 게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인 그는요 형통해 보이는 악인들의 최후도 알았습니다. 훗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번에도요 다시 아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삽도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 먼저 뭐라고 말하죠?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진짜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악인들의 종말 곧 최후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악인들의 최후에 관한 말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벌어지는 일을 보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죽은 자들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제 아무리 형통하게 잘 살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받지 않으면요, 죽어서라도 꼭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고 악인들이 잘 사는 걸 봐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열받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의 끝은 언제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이걸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그냥 알고 맞는 게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그건요,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또 아삽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앞에서 읽은 시편 73편에서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아삽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시편 73편 17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을 해요. 즉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뭘까요, 여러분? 이거 얼핏 생각할 때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예배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배실이요, 다른 곳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예배실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 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 꼭 교회 예배실로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세요. 나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데 싶은 그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는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또는요, 앞으로 뭘 공부하고 또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이런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연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하루 중에 잠시라도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쉽게 되나요? 쉽게 되지 않죠. 왜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소셜 미디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잘 때만 빼고요, 하루 종일 우리는 뭔가를 보고 있고 아니면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틈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틈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한다면 하루 중에 잠시라도 이 미디어를 끄는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또 귀를 닫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살게 되지만
미디어를 보고 들으면 미디어가 시키는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풍성한 축복 있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는 거 하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이요,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은요,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생기가 솟아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